샬롬.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5절까지 7개의 인을 떼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그리고 8장 6절부터 11장까지는 7개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 재앙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리고 5째부터 7째까지 좀 다른 패턴으로 나뉩니다. 7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 그리고 우주였습니다. 그러나 5째 나팔부터는 재앙의 대상이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이 마지막 셋을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3번의 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5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학자들 사이에는 이 땅에 떨어진 이 별에 대해서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천사라는 견해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장에 등장하는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이 본문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 표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견해를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사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어떤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인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 즉 마지막 심판 때에 한시적으로 권한을 얻은 이 사탄이 귀신들이 머무는 죄악의 장소이고 심판 전에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메뚜기죠. 그 연기 가운데 땅 위로 나옵니다. 이 황충들은 아바돈 혹은 아블로원이라고 불리는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황충은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황충이 금관이 아니라 금관 비슷한 걸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쓴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참 금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금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철 같고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의 권세가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거 바꿔 말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괴롭힙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죽음을 간절히 열망하지만 죽을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알려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이 종말의 재앙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 속한 자는 사탄의 편이니까 사탄이 보호해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 그 목적은 결국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두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이 세상이건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다가오는 종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으니 말입니다. 이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일깨워주는 나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지와 또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욕망의 바다에서 헛구물질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에 둔감해진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사탄에게 속아서 멸망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